오늘 같이 기도 제목으로 또 함께 기도할 설교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넘어짐의 비밀을 아는 자녀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공은 넘어지기보다는 잘 가는 길, 또 탄탄대로 앞에서 넘어질 만한 재료, 돌뿌리, 엉켜있는 풀들, 잡초, 가시 이런 거 없이 말 그대로 뻥 뚫린 대로를 걷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이나 넘어짐이 없이 말 그대로 성공적 삶을 산 사람이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까? 창세기 에덴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요셉, 다니엘, 에스라, 에스더, 드보라, 여호수아,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 안에서 넘어지지 않은 고난과 고초가 없었던 그런 성도가, 믿음의 선진들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예수님조차 심한 고난과 고초를 겪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었고, 심지어 생뚱맞게 하나님이 눈물과 기도를 통해 주셨던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좀 얼토당토 않은 인신제사를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것도 그렇게 눈물과 기도로, 심지어 포기까지 했던,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자식입니까? 저 그냥 이스마엘이나 복 주십시오. 엘리에셀 우리 집에서 길렀던 종이 그래도 괜찮은 녀석이니까 그 녀석을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내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우리 집 사람이 80이 넘었는데 무슨 자식을 낳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서 주신 자식 이삭인데, 그래서 너무 감격스럽게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자식을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고 불에 태워서 자기에게 바치라는, 이거 정말 황당하게 짝이 없는, 차라리 날 죽이라 그러지 100살이 넘은 살 만큼 살은 나를 제물로 바치라든지 그러지, 아니 주지를 말든지 당신이 줘놓고도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정말 고난이고 넘어짐의 이유 아닙니까? 병이 오거나 누가 괴롭혀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충분히 넘어질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요셉, 다니엘, 다윗, 도대체 누구, 신앙의 인물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단 한 명이라도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주 고난에 대해서는 무결한, 한 번도 고난과 고초가 없었던 인물이 여러분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아주머님들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여러분 자식은 왜 인생에서 고초와 고난, 일명 넘어짐을 겪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압니다. 이미 아이의 어미가 되어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마음의 넘어짐을 경험하는지, 또 살아오면서 사람에 대해서, 혹은 또 내 자신에 대해서, 혹은 다가오는 질병에 대해서, 또 깊이와 두께는 다 차이가 있지만 마음의 근심에 대해서 우리는 인생이 참 많은 넘어질 만한 요소, 그 사이를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미 된, 아비 된 마음으로서 자녀에게 그런 고초와 말 그대로 넘어짐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이 전달되어서인지 이 시대 아이들도 넘어짐을 죽을 만큼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거나 고초, 고난, 이러한 외적인 내적인 일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자살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넘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질까에 대한 두려움이 심지어 극단적인 결정까지로 이어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얘야 인생은 넘어짐의 연속이고 인생은 어떤 면에서 잘 넘어지는 방법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넘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 때문에 괴로울 문제가 아니고 넘어진 다음에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괴로운 것이고 넘어짐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사는 게 당연하고 밥을 먹어야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넘어지는 것은 너무도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단 한 명도 이 법칙에서 예외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빠도 엄마도 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에 다가오는 넘어짐, 뭐 갑자기 지나가는데 뭐가 짱돌이 나와 이빨이 부러진다든지, 어젯밤에 술을 많이 드신 트럭 운전사가 횡단보도에 서 있는 나를 친다든지, 이런 외적인 넘어짐에서부터 내 내적인 넘어짐, 뭐 갑자기 아직까지 기분 참 좋았는데, 아침까지 기분이 정말 좋았는데 오늘 여고 동창회 갔다가 돌아오면서 공부도 못하고 수업 시에 늘 땡땡이나 치고 고등학교 때 늘 남자친구들하고 돌아다니고 저거 인간 되겠나 싶은데 걔가 오늘 동창회 벤츠를 6대 묶어가지고 타고 온 거예요. 살면서 아침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었는데 동창회 갔다 오면서 갑자기 그 성실한 남편이 뭔가 모자라 보이고 그렇게, 그것은 마음의 넘어짐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매일 학교와 학원에서 느끼고 있을 바로 그거 말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은, 따릅시다, 넘어지는 것은 정상이다. 넘어짐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오늘 제목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장 발달이 한번 이야기해보면 맨 처음에 울고, 그 다음에 다른 에너지는 하나도 없어도 젖을 빠는 에너지는 있죠, 그죠? 그죠? 예, 다른 에너지, 뭐 다른 에너지는 없어도 젖을 빠는 에너지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살이 오르고 통통하면 그 다음부터 걔가 뭐 합니까? 계속 젖만 빱니까? 뭐 합니까? 기지요. 기고, 기는 걸 먼저 하나요? 뒤집는 걸 먼저 하나요? 뒤집는 거죠. 뒤집고, 뒤집고, 그 다음에 기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노? 뭘 잡고 서지요? 이제 잡고 섭니다. 그때 이제 뭐 어디 부딪히고 이제 그러다가 그 다음에 드디어 잡고 서고, 그 다음에 걷는데 계속 걷습니까? 걷다가 넘어지고, 아이가 걷다가 넘어지는 것을 10,000번 정도 하면은 걷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넘어짐의 명수이십니다. 우리 어머님들 어릴 때 10,000번 정도 넘어지셨습니다. 지금 오늘 다 걸어오셨죠? 혹시 이렇게 네 발로 기어오신 분 계십니까? 걸어오셨죠? 그것은 10,000번의 실패의 결과입니다. 1년에 365일이니까 뭐 하루에 한 번은 넘어지는 거 아니겠지만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000번이면 몇 년입니까? 하루에 한 번씩만 넘어지고, 숫자에 약하신 분들에게 내가 너무 큰 상처를 줬네요. 10년이면 몇 번입니까? 365일이 10년이면 몇 번이냐고요. 아니 그 3650도 계산이 안 됩니까? 참 심히 걱정이 됩니다, 어머님들. 그러니까 10,000번은 30년, 하루에 한 번씩 30년 좀 넘어져야 걷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에 100번도 넘어지고 10번도 넘어지겠지만 넘어진다는 것은 걷기를 위한 준비 동작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님들, 자식이 넘어지는 것을 괴로워서 자식이 넘어지게 될 만한 돌뿌리 치우려고 인생을 보내지 마십시오. 그 아이 인생의 돌뿌리를 아무리 뽑아줘도 지 혼자 넘어집니다. 갑자기 뭔가 날아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이 다리를 걸어서 넘어집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던 사람 다윗,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다윗을 이해 못하면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인 예수 중심의 교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길 가실 때 한 소경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에는 우리나라 정도령 사상 같은 메시아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 지금 유대인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 언젠가는 메시아를 주신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다윗의 조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닉 기독교인들 있죠. 약간의 변형은 됐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정통 유대인들은 토라 중심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자기들의 율법서를 중심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은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 좀 모자란 사람들도 여전히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 다윗도 어린 시절 다른 사람이나 병이 들어서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부터 이 아이 다윗은 마음의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사울을 폐위하고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인데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 두 번째 왕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고시 붙어서 5급 공무원이나 판검사 하는 것도 아니고 임금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이거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미리 사람을 보내서, 그 시대 사무엘은 그 당대 최고의 지도자였고 종교 지도자였고 또 정치 지도자였고 이런 또 사법권도 그 시대 사무엘이 전부 다 했기 때문에 그 사무엘은 당대 최고의 존경받는 지도자요, 목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사람을 보내어서 너희 아들 중에 한 명을 내가 기름 부어 임금을 세우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오늘 학교 가지 마라. 오늘 또 돈 벌러 가지 마라. 다 사무엘 선지자님 오실 때니까 잠시 기다리라 그랬는데 한 명 안 불렀어요. 자식들이 개똥이 말똥이 순동이 쪼개가지고 제일 끝에 막내 한 명을 안 불렀는데 그게 누굴까요? 다윗 안 불렀어요. 아버지도 다윗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게 있냐 그렇게 싶지만은 아버지 생각에는 얘는 아닌 거 아니다. 얘는 내가 낳은 자식은 맞지만 아이고 얘는 무슨 동사무소 동석이 하기도 시원찮다 해서 얘는 그냥 다른 형들이 치던 양까지 다 네가 좀 치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왜? 이 집에서 차별받는 것 자체가 상처 아닙니까?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외부는 말할 것도 없고 집안에서부터 얘는 차별 혹은 터부되어짐에 의한 마음의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읽어봅시다. 형들 이름 쭉 나옵니다. 시작. 이새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시작. 이새가 아비나답 산모로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시니라 하고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에는 첫째나 둘째 가운데 그런 자식이 있겠다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제일 막내. 그러니까 이새가 안 불렀어요. 자식들 다 모아놓으라 그랬는데 얘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얘는 약간 관로 바뀌야. 열심히 목숨을 걸고 훗날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임금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지만은 상은커녕 결국 그를 시기심에 의해 죽이려 해서 다윗이 지금 그날 기름 부음을 받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임금이 되기까지 20년 동안 뭐 했나? 20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잠시 이렇게 반짝일 때도 있었지만 사울이 하도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고 20년 동안 도망 다니고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또 도리어 이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또 잡혀가지고 침 흘리고 오줌 싸고 그러면서 미친 척해서 목숨 구걸하고 하여튼간에 다윗의 생애가
끊임없는 박수만 받는 시절이 아니고 넘어짐의 인생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절반이나 기록한 바울에게도 그 친척의 배신, 그러니까 아마 가족이나 같이 교회 생활했던 성도가 서로 배신이 아파요. 배신이 아픈 거죠, 여러분. 목회도 하다 보면 배신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예였던 목사님은 이렇게 밥 먹고 나서, 이제 목사들은 뭐 이렇게 콜라 가지고 건배하잖아요. 건배. 그분이 그 잔을 들면 다 따라 하라고. 여러분은 건배 뭐라고 해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건배할 때 뭐 해요? 어쩌고 저쩌고? 그렇지, 그렇게 하잖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위하여. 그런데 그 목사님은 잔들라오 의리! 그러죠. 얼마나 목회하다가 배신을 당했으면 뭘 마실 때마다 의리! 사도 바울도 뭐 괴로운 이야기 쓰다가 뭐 밥을 굶고 얻어 터지고 뭐 이런 그 도중에 동족의 배신과 아마 바울에게도 마음의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넘어짐의 한 재료가 되었지만 바울에게는 굉장히 실제적인 이게 좀 낙심하게 할 만한 넘어짐의 요소가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읽습니다. 시작.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여러는 한 개는 아니죠, 그죠? 여러가 뭐 2개 이상이 여러, 뭐 3개, 4개가 여러인데 그 중에 이 바울 사도를 이렇게 여러 넘어지게 할 만한 여러 약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본문 전후에 나오는 병입니다. 병. 사람이 병이 걸리면 조금 약해져요. 마음이 이렇게 의기소침해진다고요. 막 이렇게 뭐 열심히 나불대던 친구도 병이 오면 그 나불대던 말이 좀 줄어들어요. 야, 이게 자신이 넘어지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 목회자들 가운데도 설교하다가 갑자기 뭐 뒷골이 땡겨서 뒤로 콱 넘어지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한 번씩 그렇게 넘어진 목사님 만나면 아유, 김 목사님 그렇게 한번 쓰러진 다음부터는 약간 좀 마음이 약해졌어. 그래요, 사람이 넘어지면 약해지죠. 사도 바울도 사람이니까 뭐 엄청나게 훌륭한 어른인 건 맞지만 몸에 병이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안질, 거의 눈이 안 좋은 거는 사실 이 눈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눈이 아프면 뭐 여기 오만상이 다 아프고, 그 다음에 또 바울에게 그 간질, 요즘은 약이 좋아져 가지고 또 그렇지만 옛날에는 간질이 뇌와 좀 상관이 있다는 간질 같은 게 많아져. 바울에게도 뭐 그런 종류의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사도 바울의 그 자전적 회고에 보면 뭐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고, 그러니까 이게 40대가 사형이에요. 사형. 40대 맞으면 대부분 죽었나 봐요. 뭐 머리도 맞고 등도 맞고 뭐 등뼈도 맞고 뭐 이러다 보면 한 40대 맞으면 죽었나 봐요. 40의 감암매를 여러 번 맞았다는 거예요. 또 태장에 맞고 또 여러 번 굶주리고 뭐 기근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몸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몸이 아파가지고 제대로 설교를 못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몸이 많이 아픈데 제가 또 다음에 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저쪽 교회에 가서 또 설교해야 되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저쪽 교회까지 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건강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도 아침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음식을 못 삼켰습니다. 하나님,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뭐 위장이라도 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다 낫게 하셨는데 정작 바울은 아프게 두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자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니까 제발 좀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 너는 아픈 게 좀 좋다. 그러면서 안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아픈 것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사역하니까 막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A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B 교회에 가서는 어떻게 사역할까요?
A 교회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막 설교할 때 뒤집어지고 또 뭐 기도할 때 뭐 역사가 나타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A 교회에서. 그 다음에 이제 2시간 뒤에 이제 B 교회를 가야 돼요. A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했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B 교회에 갔을 때는 어떻게 사역하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까멘치로. 그러니까 아니 뭐 A 교회에서 히트를 쳤는데 뭐 B 교회 가고 뭐 딴 거 할 거 없어요. 하던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하던 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A 교회에서 사역하고 이제 B 교회에 가서 사역하려고 하는데 못 가겠어. 아프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아까멘치로 안 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난번에도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저기 많은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나도 살려주고 저 아줌마들도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바울은 왕년에 안 돼. 바울은 많은 목사들이 그놈의 왕년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뭐 좀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지가 잘하는 줄 알고 뭐 하면 지난번에 했던 대로 하면 돼. 뭐 아까멘처럼 하면 돼. 바울은 그렇게 못했어요. 바울은 큰 역사에 쓰임 받았는데 다음 일을 할 때 또 빌을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에게? 주님 안 도와주시면 사역은커녕 여기서 저까지 갈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넘어짐이라고 하는 이 아픔이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거나 나 대단하지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만들었고, 여기서도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도 사역할 때에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러 약한 게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더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일이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넘치는구나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바울에게도, 그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도, 히스기야에게도 넘어질 만한 요소, 병이 있었습니다. 성경 기자만 이렇게 마음의 아픔이나 육신의 아픔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제 방에 제 설교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분 중에 한 분인 찰스 헤돈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1834년에서 57년을 사시고 1892년에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이 마지막 청교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탁월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몸이 아팠어요. 58세 돌아가실 때까지 이분은 거의 외부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밖에 외식하러 갈 수도 없었어요. 너무 몸이 아프셔가지고,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찰스 벌전 목사님 몸이 아프니까 망한 것입니까? 거의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스펄전 목사님을 설교의 대가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1800년도 사람이니까 청교도라고 부를 수는 없겠지만은 마지막 청교도라고 부를 만큼 탁월한 설교와 올바른 신앙의 관을 가지고 사셨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넘어지는 것은 정상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마음으로 먼저 출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면 좋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거나 작은 일, 그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침소 붕대에서 공격하거나 심지어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내가 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일들, 이게 다 마음의 넘어짐에 관한 것입니다. 다윗처럼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다윗의 시 가운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언젠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다윗의 생애에 부모가 자기를 버린 것과 같은 참혹한 시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울은 장인 아닙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친정 아버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내 마누라의 아저씨 이래 부릅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어떻게 부른다고요? 여러분 남편이 친정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장인어른. 주로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님이라고 부르죠. 예, 그러니까 아마 사울을 말할 수도 있고 이새를 말할 수도 있고, 여튼간에 다윗의 생애에는 가족으로부터의 아픈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이제 더 많아질 거예요. 가족에 대한 서운함 이런 것들.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넘어짐이라고 하는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살면서 숨을 쉬어야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신조는 그것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제14장은 구원 얻는 믿음에 관하여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 3조의 일부분을 읽어봅시다. 이 믿음은 시작. 이 믿음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 약하기도 강하여지기도 자주 여러 면에서 공격을 받아 우리의 믿음이 외부와 내부로부터 공격을 받아 약해진다고 교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백성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 면에서 넘어질 만한 요소, 공격을 받아 약해집니다. 그것이 환경이든 질병이든 재정이든 인간관계든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넘어질 만한 요소가 인생에 다가옵니다. 새벽기도 가는데 퍽치기라는 강도가 와서 그 성경책 안에 있는 그 몇 푼을 뺏어가려고 나를 위협하는 일들, 운전하면서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내가 사고를 내거나, 나는 늘 병문안만 가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내가 병이 들어 다른 사람의 병문안을 받을 것 같은 인생의 몸과 마음에 넘어질 만한 일들을 겪습니다. 아니, 당연히 마땅히 반드시 겪습니다. 시편 123편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믿음의 영웅으로 주님이 인정하셔서 그래서 그를 성경 기자로 세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과 멸시가 넘치나이다. 어떻게 심한 라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아주 강력한 인생을 살면서 사람은 다양한 많은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요령껏 피해가기를 바라십니까? 불가능합니다. 비가 내릴 때 아무리 날씬해도 비 사이로 못 가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이 올 때마다 미꾸라지처럼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저 믿음의 세계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여러분의 자녀가 그에게 자기 이름을 넣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영우는 넘어지나, 김영우의 자식은 넘어지나, 무슨 권사 집사의 자식은 넘어지나 나는 영원히 엎드리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대학교, 우리 30, 40을 걸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오늘 첫 번째 어머니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은 농구 선수인데 꽤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의 인격이나 인품이나 또 그의 능력이 뛰어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시절까지 후보 선수였고 본선에 뛸 수가 없었습니다.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은
한 번, 두 번 파산해서 모든 사람이 손을 놓았을 때 또 도전합니다. 놀랍게도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나 파산을 하고 결국 뭐 세계적인 명소 디즈니랜드를 설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를 만들었던 에디슨은 한 30번쯤 그러니까 안 되는구나 손을 놓았을 거예요. 30분요. 에디슨이 자기가 만든 원시적인 전구에 전기로 불이 도르게 하는 게까지 147번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5번 좀 실패하면 손을 놔요. 뭐 3수, 5수, 10수, 9수 뭐 이렇게 뭐 지금 감옥에 있는 대통령이 9수에서 뭐 무슨 검사가 됐다던데 9수 아니라 에디슨은 147수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입니까? 147번을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목사였던 라이트 형제 알죠? 라이트 형제가 뭐 만들었어요? 오케이. 나는 또 라이터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라이트 형제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이 두 형제가 몸이 상한 적이 없었대요. 그렇죠. 뭐 위에서 떼내다가 형이 다리가 부러지면 형 붙을 때까지 내가 할게. 그러고 동생이 또 발 부러지고 그러면 나 다 나왔다 하고 또 형이 뛰어내리고 그래서 이 두 형제가 805번이나 비행기를 만드는 원리를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는 넘어짐의 결과입니다. 성경도 환경도 우리가 만나는 온갖 사물에는 넘어짐이 뿌리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성공적인 생을 살기 위해서는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넘어짐의 비밀을 깨닫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긍휼하심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저 본문을 좀 줄여 놓았습니다만 저 본문이 나오는 게 뭡니까? 낙심하지 말. 왜 낙심합니까? 자꾸 넘어지니까 낙심하는 거죠. 하는 것마다 잘 되면 뭘 낙심하겠어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사방으로 한두 개도 아니야. 아주 동서남북으로 몸도 아픈데 돈도 어떤 놈이 떼어먹고 뭐 갑자기 무슨 뭐가 세입자가 괴롭히고 혹은 주인집이 괴롭히고 하여튼 간에 막 사방팔방으로 넘어지게 할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의 넘어짐의 시간이 있음을 인정하라.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인생에 넘어짐의 시간이 있음을 인정하라.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마음이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아이에게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 실패하면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야, 떨어지는 게 뭐 즐거운 건 아니지만 네가 좀 시험에 떨어지고 해야지 우리 목사님이 잘 된다 그랬다. 그래서 엄마는 오늘부터 네가 떨어지도록 기도할게.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반드시 이번에는 낙방해야 된다. 내가 볼 때 너는 3수로도 안 되겠다. 내가 볼 때 너는 8수쯤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지는 말더라도 아이와 엄마의 마음에 이심전심, 낙심, 넘어질 만한 요소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가치로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한 번 더 합시다. 인생의 넘어짐의 시간이 있음을 인정하라. 여호수아 1장 읽습니다.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넘어져도 나에게는 길이 있다. 지금 하나님은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시기까지 성경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일부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록하라는 말이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오니까. 그렇지만 기껏해야 모세오경 수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당대에 직접 말씀하시는 방식도 사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보면 성경이 정경화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을 계시하셨다. 그 다양한 방식 중에 하나가 직접 말씀하시는 직통 계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성경을 우리 손에 주신 이상 더 이상 하나님은 직통 같은 이런 방식을 취하기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아이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넘어져도 영우야, 설수야, 순이야,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오늘 본문이 무슨 말입니까? 너의 평생에 나 여호와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원수가 넘어지고 엎어지게 해야 될 만한 화를 쏘고 하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그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다짐이 뭡니까? 첫 번째는 인생에는 넘어짐의 시간이 있다. 아들아, 딸아, 손자야, 손녀야, 인생에는 넘어짐의 시간이 있다. 그렇지만 얘야, 하나님에게는 해결의 길이 있다. 이것이 들려줘야 합니다. 예전에는 직접,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아이에게 이게 들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부모님의 중요한 숙제입니다. 말씀을 듣는 방법은 신조는 성경을 읽는 것과 설교를 듣는 것이라고 신조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애들도 인생에 넘어짐의 시간이 있는데 나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넘어짐의 요소를 이기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넘어짐, 고난이라고 하는 요소를 만났을 때 시간만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계속 길어질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해야 될 모두, 여러분의 자녀들이 붙잡아야 될 삶의 태도는 이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한번 더 합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넘어짐의 요소가 왔을 때 본능적으로 여러분의 아이들이 기도 모드로 변하는 귀한 딸들이, 아들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넘어짐이 시간이 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이 고난을 통해 기도의 세계로 나갈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렇게 따라합시다. 이렇게 하는 동안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히브리서 13장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그게 진짜인지를 경험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림에서 망가집니다. 조금만 더 믿음을 견지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인정하고 인생에는 넘어짐의 시간이 있다. 지금 내가 넘어지는 건 아프지만 굉장히 정상이다. 아무리 넘어져도 우리 주님에게는 해결의 길이 있다. 주님은 내가 이 고난을 기도로 돌파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의 가치를 기도를 통해 나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나는 끝내 기다릴 것이다. 이것이 네 가지 정서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은 바로 그 어린 시절부터 넘어짐에 가정에서부터 외부 내부로부터 고난, 넘어짐, 수많은 요소를 겪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의 노년의 시가 거의 분명합니다. 다윗의 시, 시편 40편 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저기 다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고난 중에 있었는데 여호와를 믿고 부르짖었더니 도와주셨는데 나는 이것을 끝까지 기다렸다. 지금 제가 말하는 요소가 다윗의 정신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했는지 느껴지시죠? 다윗이 왜 부르짖었을까요? 다윗이 왜 부르짖냐면 웅덩이에 빠졌어요.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테러블 비트를, 테러블하던 너무너무 기가 막힌 엉망인 길이 보이지 않는 수렁에 빠졌다, 이런 뜻입니다. 예,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는데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를 기다려요? 왜요? 그분에게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뭐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런 동안 이 고난을 뭐 인정하고, 지금 고난이 있으니까 고난 뭐 인정하겠죠. 고난이 있고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게 뭐였다고요? 기다렸다. 히브리어는 이 병렬하면 강조형이 됩니다. 같은 말. 어머님들, 특히 어머님들은 딸들하고 많이 싸우죠. 그래서 화가 나면 딸 이름이 순덕이는 지금 없을 거예요. 없었죠. 딸이 순덕이라 칩시다. 그러면 화가 나면 애 이름을 몇 번 좀 부릅니까? 야, 김순덕. 야, 김순덕. 벌써 이름을 2번, 3번 부르면 벌써 열받은 거예요. 그죠? 강조형입니다. 강조형. 저 방식이 여러분 자식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안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설교를 맺으면서 고린도후서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사람이 후패한다는 것은 이런 공격을 맞아서 자꾸 이렇게 뭐가 자꾸 찔리고 해서 실밥도 터지고, 또 이렇게 뭐가 옷감이 찢어서 살이 드러나고 피도 나고, 또 누가 가는데 또 이렇게 돌 던져서 한 대 또 얻어맞기도 하고, 또 가만 놔둬도 늙고, 하여튼 인생에는 이런 후패란 말은 늙어간다는 말이에요. 낡아진다는, 넘어질 만한 요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고난에 대한 인정입니다.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자신에게 억울한 일이 오는 걸 견디지를 못해요. 인생은 사실 억울한데, 여러분 살다 보면 저도 군대 갈 때 진짜 억울했어요. 뭐 굳이 그렇게 여성이 되는 게 부럽진 않았지만, 여자로 태어났으면 군대 안 갔을 텐데. 여자분들도 억울한 게 많죠. 그죠? 지난해나 다 사랑하는데 왜 내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나도 한 5개월 기르고 지도 한 5개월 기르고 그러면 좋을 텐데 웃지도 않으시네. 살다 보면 다 남자로 태어난 게 억울할 수도 있고, 여자로 태어난 게 억울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요, 한국에 태어난 게 억울할 수도 있고, 일본에 태어난 것도 억울할 수 있고, 북한에 태어난 것도 억울할 수 있고, 인생을 살면요 억울한 게 정말 많아요. 그냥 가만 놔둬도 늙잖아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교회 오늘 어떻게 하면 좀 늙은 모습으로 갈까 노력한 거 없잖아요. 그냥 가만 놔둬도 늙어요. 가만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고난이 없던 인생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므로 나도 인생에 내가 동의할 만한 고난,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을까? 나도 모른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동의할 만한 고난도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넘어짐도 있다. 그러나 괜찮다. 고난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게 이상한 일이면 열받겠지만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또는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인정해야 하도록, 그게 부모의 첫 번째 태도예요. 안 그러니까 애들이 고난이 오면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고난이 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으로 자꾸 자기를 만들어가고 더 하나님 앞에 신앙하기를 바라는 아이로 키워야 되는데, 고난이 생길까봐 엄마가 원더우먼처럼 나타나가지고 자꾸 아이들 앞에 고난을 헤쳐주려고 하는데 그게 되냐고요. 껍데기야 되지만 그 아이 내면적인 고난을 무슨 수로 헤쳐줄 수가 있어요. 그 정상인데. 고난당하는 것은 정상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기도할 것은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 읽습니다. 1. 이게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아프고 힘들고 마음 상하고 돈 때문에 괴롭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것을 먼저 믿음으로 인정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 아프시죠? 아이고, 저 어린 것이 저 어릴 때부터 너무 일찍 철이 드는 게, 우리가 철이 든다는 말은 가정이 형편이 만만치 않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애가 어릴 때부터 눈치 보고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게 아플 수 있어요. 어린애가 순진해야지 자꾸 어른 눈치나 보고 가족이 또 문제가 생겨서 뭐 외할머니 손에 갔다가 또 이모 집에 갔다가 막 애가 어릴 때부터 자꾸 눈치 보고 막 그래 보면 마음 아프잖아요. 그건 마음 아픈 거는 마음 아픈 것이고, 어릴 때부터 아이 마음속에 인생에는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을 그대로 성경적으로 인정한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첫 번째. 괜히 그 엄청 착한 척 하면서 자녀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못한다니까요. 못할 뿐더러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1. 시작. 그게 시작이에요. 우리에게 보내면 돼. 우리에게 요셉 총무 보내면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너 직살이 고생할 거다. 너 진짜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을 거다. 요셉도 그랬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그럴 거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 시작.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하고 싶은 첫 번째 주제는 이거예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늙어가면서 늙음을 정면으로 인지하면 고난을, 어제도 제 동기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 장례식 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자꾸, 고난이 오면 자꾸 하나님, 죽음을 생각하면 자꾸 주님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주님을 자꾸 주인 집에서 자꾸 돈을 올려달라 그러면 또 자꾸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주님, 몸이 아프면 더 많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기도가 어떤 면에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시작. 3번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뭐 초인종을 누르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현관문 앞에서 뭐 합니까? 요즘은 뭐 열쇠가 별로 없더구만요. 그저께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필리핀에 수련회 갔더니 필리핀의 그 호텔은 열쇠로 돌리더라고요. 열쇠로. 너무 낯설어요. 열쇠로 돌려가지고요. 열쇠도 덩치도 크고 그래가지고 막 두 번 팍 돌려서 문이 열리고 또 막 그렇더라고요. 여튼간에 요즘 한국 집은 대부분 그런 게 드무니까 뭐 열쇠로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집 앞 학교 마치고 학원 마치고 집 앞에 오면 어떻게 들어와요? 보통 어떻게 들어와요? 지간으로 들어오죠. 혹시 학교 갔다 오면서 가방에서 벤치 같은 거 꺼내가지고 문 뜯는 애들이 있습니까? 안 그러죠. 예, 자연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인생에 고난이 오면 자동적으로 기도의 모드로 들어가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기대하는 게 그겁니다. 고난만 오면 입이 튀어나오고 뭐 부모 원망하고, 심지어 뭐 죽은 부모도 원망하고, 갑자기 대한민국을 원망하고 뭐 어쩌고 뭐 윤석열이가 뭐 이재명이가, 고난이 다가오면 곧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드가 아니고 저쪽으로 하고 뭐 불만, 심지어는 뭐 하나 죽어버릴래. 고난의 결론이 죽어버리고, 고난의 결론이 부모와 싸우고, 고난의 결론이 자기를 막 자해하고 자학하는 기가 막힌 수순으로 입문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고난이 다가오면 집 앞에 오면 뭐 개나 소나 자기 저희 집에도 오면 아들 딸들이 그냥 묻지도 않고 삐삐삐삐삐 문 열고 들어야 삐삐삐삐 문 열고,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고난이 다가오면 묻지도 않고 뭐 벤치 꺼내고 망치 꺼내는 게 아니라 번호 누르는 것처럼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아이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구상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답인데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시작. 이런 믿음으로 고난을 해결하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지시간표로 하나님을 끼워 맞춰.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하나님.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때부터 믿음 생활이 엉망이야. 그 지가 하나님이지. 다윗이,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 내가 네 기도를 다 들었는데 최고를 줄게. 너는 좀 계속 아파. 아니, 하나님, 딴 사람은 도와주면 기도하면 낫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딴 사람은 도와줘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기 위함이고 너는 아픈 게 내 뜻이다. 이렇게. 그래서 다윗, 바울이 한참을 지난 다음에 그때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다윗 같으면 내가 기다렸더니 그 속에서 주님이 나를 수렁에서 건져 반석 위에 세우셨구나. 그랬구나. 바울 같으면 그때 내가 안 아팠으면 지난주 또 그랬다고 막 이번 주에도 나 대단해 이랬을 거고, 바울이 안 아팠으면 이 교회에서 히트를 치니까 또 이쪽 교회 가고 또 히트를 칠 줄 이쪽 교회에서 한번 하나님이 써주셨는데 다른 목사 같으면 그래? 그럼 뭐 다시 또 여기 와서 똑같이 해. 바울은 똑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이 교회에서 크게 쓰임 받았지만 B라는 교회로 갈 힘이 없었어. 넘어지고 엎어지고 설교 강단에도 못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바울은 살면서 계속 나 대단한 사람이야. 지난번에 뭐 했던 대로 하면 되지. 이럴 수가 없었어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다른 직업은 모르겠고, 목사들이 하나님이 한번 은혜 주면 지가 뭐 대단한 줄 알고 뭐 하면 아까멘치로 지난번에도 내가 히트 쳤어. 지난번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이번에도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아까 말했듯이 몸이 망가져가지고 A 교회 집회 마치고 B 교회를 못 갔어요. 가가지고 강단에 올라가면 위경련 나고 막 뒤집어지고 그랬어. 다시 바울은 또 하나님께 빌 수밖에 없었어요. 훗날 돌아보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당연한 것이고 좀 슬프긴 하지만 이상한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해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 기도의 세계로 내가 나오기를 원하시며, 주님은 이 믿음을 견지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섯 번째 기도입니다. 시작. 교회는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자꾸 산으로 가면 안 돼요. 특히 해림교회 이렇게 수적으로 증가하니까 너무 좋은데 목사 마음에 계속 걱정이 있어요. 설교 사역이 중요해요. 예배도 중요한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 시대 많은 개척교회가 힘든 게 그 인간관계의 부대낌이 불편해서 큰 교회와 익명성으로 몸을 숨기는 거예요. 위험해요. 사도신경이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속에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에서 내가 약할 때 힘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저 같아도 어떤 목사를 만났느냐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어떤 친구를,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인생의 색깔을 바꿉니다. 이거 여러분밖에 기도 안 해줘. 저도 늘 주일날 제 방 앞에 있는 아이들 놓고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한 1000여 명이 되는 아이들 이름을 제가 대부분 다 압니다. 부모하고 연결은 안 돼도 애들 이름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 그렇지만 목사의 기도가 100이라면 여러분의 기도는 100조 정도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그 아이를 낳아 기르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목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저런 믿음을 가진 동료들 옆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동의하시죠? 자, 우리 5번 기도 한번 드립시다. 시작. 자녀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친구와 동료자가 있는 삶을 여러분이 힘써 아이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데려가야 합니다. 요셉 총무 이번에 한 20명쯤 기대했는데 거의 30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면 그 중에도 몇몇 또 탈락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게 아이가 믿음의 동지들과 동료들과 자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6번째입니다. 시작. 건강한 사람은 계속 배웁니다. 아니 뭐 영어 수학이야 학교를 다니면서 더 이상 안 배우는 게 있죠. 제가 볼 때 어릴 때 배운 것 중에 쓸데없는 게 많아요. 뭐 물리 수학 이런 거 별로 이렇게 도움된지 모르겠어요. 뭐 산수는 좀 도움되는 것 같은데 여튼간에 뭐 그것도 또 인간성을 점검하고 하는데 다 뭐 유익하겠죠. 또 그런 거에 필요한 학문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요. 작년에 만났는데 올해 인격이 좀 달라졌어요. 뭔지 모르지만 해림교회 와서 말하는 것이 달라진 것 같아요. 자식이 아프면서 남편에게 문제가 생기면서 부모에게 문제가 생기면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더 안 좋아 쪽으로 변해지는 인물이 대부분이지만 그 성도는 작년에, 저작년에, 3년 전에, 5년 전에 해림교회 처음 왔을 때보다 많이 달라졌어요. 배운 거예요. 인격을 배우고 눈물의 의미를 배우고 겸손함을 배우고 죽음을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공부 아니라 돈 많이 버는 그게 아니라 배움의 가치가 있고 원래 학교가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건데 이 시대 학교는 수능 치는 기계로 만드는 면이 있죠. 참 슬퍼요. 배움은 사실 선생님하고 관계에서 벌어지는 건데 이게 참 심각한 이 한국 교육이 어째 이렇게 희한해졌는지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뭐 그렇다고 뭐 당장 뭐 제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 교회 방식을 계속 진행하는 올바른 교회, 올바른 주일학교, 올바른 요셉 총무 여튼간에 아이들이 공부를 하되 그냥 마지 못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다 생각하고 배움의 가치를 알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신학기가 되었으니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부터 등교인 줄 아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기도는 여러분 각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이와 다른 아이와 같은 것도 있지만 안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지금 애가 커갈수록 기질이 얘가 이런 기질이구나, 얘가 이런 의기소침이 있구나, 시험을 몇 번 떨어지면서 애가 이렇게 많이 무너졌구나, 사귀던 사람에게 뭐 배신을 당하면서 뭐 이렇게 뭐 아이가 많이 무너졌구나, 뭐 여튼간에 자신의 한계 때문에 또 반대로 거꾸로 하는 일마다 잘 되기 때문에 믿음도 뒤로 넘기고 돈 버는 재미,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재미로 아이가 많이 망가지고 있구나. 각자의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각자의 가정. 자, 우리 기도 제목 7가지 다 화면에 띄워주세요. 7가지 저렇게 1번, 2번, 3번, 4번은 설교를 정리한 것이고 5번, 6번, 7번도 같은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엄마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죠? 그러면 아이가 엄마 좀 힘들지만 엄마 괜찮아요. 엄마 하나님 믿잖아. 나도 하나님 믿어. 엄마가 지난주에 그 어머니 기도에 가서 목사님 설교 나한테 정리해 줬잖아. 맞아, 그거 맞아. 성경에서 고난이 없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내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도 진짜 고난이 많으셨어. 그래, 엄마 힘들지만 분명히 괜찮아. 내가 이번에 누군가 배신을 당해서 너무 아픈데 그거 내가 좀 잘못 관리한 면도 있어. 내가 좀 어리석은 면도 있어. 그리고 뜻이 계실 거야. 여러분, 그 아이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왜요?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여러분 아이의 하나님, 여러분의 다윗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 쪽을 바라보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와 기다림의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이런 믿음에 있는 아이 옆에 그런 동료, 그런 교회, 그런 친구, 그런 배우자, 그런 가족, 그런 성도, 그런 목사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 외에 여러분의 아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다 눈을 감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저에게 잠시 맡긴 이 자녀들에게 저 믿음을 주옵소서. 힘든 시절 앞에 낭만과 좌절이 아니라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잠기 맡긴 이 귀한 아들과 딸이 고난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길이 있다는 믿음으로 강하게 돌아서게 도와주옵소서. 한번 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현재와 미래에 만날 고난을 통해 기도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잠시 맡긴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등학생인데 학교를 가기 싫어하거나 친구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공부 때문에 힘들어, 혹은 환경과 여건과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불화 때문에 아이 마음에 상처가 나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지만 동시에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만이 해결자요,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맡긴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이 아이들을 맡기면서 고난을 통하여 아이들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고난을 통해서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에게 이런 진리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말을 해주어야 하고 성경을 읽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되는 걸 기억하고, 아이들이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방식에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인도하는 어머니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인정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길이 있다고 고백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길을 극복하는 길이 기도임을 알고 삶이 늘 진실한 기도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고난을 해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앙망하고 하나님을 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기대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친구, 동료, 배우자, 스승이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도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주시고 배우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알게 하옵소서.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어디서든지, 아니 인생이 30, 40, 50, 60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배움을 가치롭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학창 시절에 자신에게 맡긴 거룩한 사역이 공부라는 것을 인정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가정에는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각자의 가정에는 각자의 눈물의 기도의 제목을 가진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몸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학교 생활이, 학원 생활이 어렵습니다. 인간관계, 친구가 어렵습니다.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무엇보다 아이가 믿음을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기도에 좀 개입해 주옵소서. 화요일 오전에 와서 기도의 불씨를 받아갑니다. 이 기도의 불씨를 가지고 나에게 맡긴 아이들을 기도하려고 어머니들의 기도를 주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에게 고난을 대하는 믿음의 태도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오전에 와서 잠시 기도의 불씨를 이제 받아갑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다음 주 화요일 날 모일 때까지 이 기도를 붙들고 이제 어머니들이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들이 기도할 때 자신에게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길이 내게로 임하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 자기들에게 역사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스승, 이런 친구, 이런 동료, 이런 배우자가 있는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부디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각자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자는 기도 제목이 오늘과 내일 한 주일 내내 이어지면서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도하는 귀한 기도의 가정, 기도의 부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